자, 오늘 저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이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에서 보면 요셉이 짓궂을 정도로 형제들을 압박하며 시험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는 건 크게 3가지 정도입니다. 먼저는 말의 진실성입니다. 예전에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구덩이에 두었다가 결국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린 형들의 전력, 그리고 나서는 아버지께 요셉이 짐승에 물려 죽었다라고 말했던 그 형들의 거짓말을 기억하면 형들이 말에 진실성이 있는가를 확인하려고 하는 요셉의 의도가 이렇게 보입니다. 2번째로는 재물에 대한 어떤 정직성입니다. 계속해서 그 곡식을 사러 가지고 왔던 비용을 다시 그들의 전대에 다시 집어넣는 그런 요셉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형들이 그 물질적인 부분 속에서 정직한가를 시험하는 그런 모습으로 계속 요셉은 형들을 시험합니다. 3번째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형제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막내 베냐민을 통하여서 이루어진 이 테스트는 아주 결코 쉬운 테스트가 아닙니다. 원래 형들이 애굽에 갔던 첫 번째 여행에서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았죠. 아버지께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았고 10형제들만 동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베냐민의 존재를 알게 된 요셉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계속 시험을 했고 결국 2번째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오랫동안 지체되었는데 아마 그 과정에서 야곱이 베냐민은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 유다가 마지막에는 최종적으로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라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아버지를 겨우 설득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확인합니다. 그 이후에 뭐 여러 가지 궁중에서 후한 대접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돌아왔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런 요셉의 형제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요셉의 신하들이 갑자기 추격해 와서 너희가 어찌하여 내 주인의 그 은잔을 훔쳐가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은 그런 상황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우리 중 누구에게서라도 그 은잔이 나온다면 우리 모두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너희 모두는 필요 없다. 그 은잔이 나온 사람만 우리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모든 보찜을 다 샅샅이 뒤지니까, 수색하니까 결국 베냐민의 짐에서 그 은잔이 발견되어집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다가 아버지와 베냐민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한다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베냐민은 풀어주시고 차라리 나를 대신하여 당신들의 종으로 삼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진행되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형제들의 변화, 베냐민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형들의 이러한 모습에 감동을 받고 큰 소리로 울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시중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그리고 나서는 형제들에게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말을 듣는 그 순간 형제들의 눈빛과 그 표정이 어떠할지가 가히 상상이 갑니다. 상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앞에 서 있는 애굽의 절대 권력자가 내가 요셉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오갔을 것입니다. 요셉에 대한 기억은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좋은 기억이 아니었죠. 그들이 죽이려고 했었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당사자가 바로 요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형들의 이러한 그 표정을 읽고 요셉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소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서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렇게까지 말을 하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판 사실에 대해서는 긍정합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애굽에 팔았습니다라고 먼저 그 과거의 기억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물지 않고 요셉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면 그것은 형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이곳 애굽 땅에 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형들이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형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올라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이곳에서 흉년을 우리가 대비하자, 흉년을 잘 견뎌내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결국 그제서야 형들이 요셉을 끌어안고 함께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지난주에도 저희가 함께 나누었지만 용서의 미덕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용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존재합니다. 최소한 내가 당한 만큼 아니면 그 이상의 어떤 보복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요셉이 겪은 만큼의 아픔을 경험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상황과 처지에서 우리 모두가 아픔이라고 느끼는 그러한 배반과 또 상처를 경험한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도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고 그 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린 시절에 자신을 내팽개친 부모가 우리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우정을 배신한 친구가 나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배우자의 배신, 아니면 형제 간의 어떤 불화,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우리 속에 미움이 쌓여 있고 그 미움을 어떤 갚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많은 내용들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면 용서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을 찾아 나섭니다. 항상 조건적으로 그 사람이 내게 용서를 받지 말아야 할 이유, 내가 용서할 필요가 없는 이유들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태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태도는 얼마나 헛된 것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매번 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용서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전제 조건인 것처럼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말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받은 자는 용서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진정한 신자라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이런 용서의 성품이 드러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습니까? 우리의 조건과 우리의 자격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된 내용들을 이해하고 인식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사랑 가운데 가장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요 성품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용서의 모습이, 그 태도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반드시 그 삶 속에서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기서 강조되어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골로새서에서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새 계명처럼 조건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우리 생각의 기준대로, 우리의 기준대로 용서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까지 용서를 해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이렇게 표현했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용서가 실천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 삶 속에서 내 모든 삶의 환경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허락되어진 것을 인식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에게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든 타자를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듯 용서함을 베풀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고백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거 아시죠? 우리 모두는 다 여러 가지 많은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아픔 속에서 우리는 나에게 아픔을 준 그 상대방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만약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더 높은 자리로까지, 더 높은 경지로까지, 더 높은 성숙의 위치로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허락되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비로소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만든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나의 삶에 이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순간이 여러분의 삶 속에 분명히 존재합니다. 때로 우리가 경험하는 아픔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을 확신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픔이 되거나 우리가 분노해야 할 어떤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오히려 감사가 우리 속에 싹 트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느껴지는 것이나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저렇게 서로 역사에서 결국 그 모든 것에서 선을 이루어내준 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이 이러한 말씀의 가장 큰 예 아니겠습니까?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아버지의 편애로 말미암아 형들의 질투를 받고 사제까지 몰렸다가 애국에 팔려 거기에서 종으로 오랜 동안을 생활하다가 가까스로 주인의 인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주인의 부인으로 인하여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에 빠집니다. 감옥에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서 꿈을 해몽해 주었고 그가 바로에게 자신의 처지를 대변해 주고 자신을 옥에서 끌어내 줄 거라고 기대를 했었지만 그 사람의 기억 속에서는 요셉의 존재는 잊혀져 간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기간이 지난 후에 간신히 어떤 상황 속에서 요셉이 기억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여 이제 바로에게 중용되어지는 그런 위치까지 올라갑니다. 그 모든 요셉의 삶의 내용들을 쭉 봤을 때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요셉에게 항상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고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는 요셉이 너무나 힘들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들을 후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이 요셉을 지금의 위치에까지 이루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요셉은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오늘 경험하는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상황은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의 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역사하시고 작용하셔서 결국 선을 이루어내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거의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니까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에도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은 우리에게 힘들게 한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원수 갚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너희는 너에게 요구되어진 사랑,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가라.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용서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실천해야 하는 그런 의무를 우리가 삶 속에서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 이런 자의식이 필요합니다. 내가 용서해야 할 대상과 나는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관용적인 거 아시죠? 나는 내가 미워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가 이렇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그 이유를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미워하는 그 이유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그 이유가 내 속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해서는 관용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서치 않으려고 하는 태도로 저희가 나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기도문에서 예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용서할 때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1만 달란트나 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는 그런 행태를 보이자 그에게 네가 어두운데 버려져서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갚을 길 없는 엄청난 빚을 진 사람이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사소하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 종의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고발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용서함을 받았는지를 자각한다면 우리에게 사소하게 잘못한 형제들의 이웃의 잘못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주 하찮은 100데나리온 정도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웃을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내 자신을 사랑할 것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관용적이고 포용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속에 죄가 없습니까? 우리 속에 이기심이 없어요? 우리 속에 형제를 향하여서 미워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속에 정말 우리만 알고 있는 은밀한 죄들과 또 사람을 향한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존재해요. 근데 그러한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우리는 한없이 관용하죠.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이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웃은 사소한 것도 끄집어내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미워해야 할 근거로 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자신을 사랑하며 관용하면서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도 동일한 자세와 태도로 관용하고 용서하라. 이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내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오늘도 용서를 실천할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가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만 오늘도 동시에 용서에 대해서 함께 가르침을 나누어 봤습니다.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용서가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든 성도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반복되어지는 것은 강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그저 구약의 인물 중심의 스토리가 나열되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범했고 그 죄를 범한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해 내시느냐라는 구원의 스토리가 창세기 전반에 흐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클라이맥스에 용서라는 이 엄청난 주제가 담겨 있어요. 용서라는 엄청난 주제가 담겨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는 용서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미워하고 아직도 마음속에 분노를 갖고 있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용서할 수 있는 자로 다시 한번 세워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섭리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들이 나에게 잘못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고 그 허용으로 인하여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까지 성숙의 위치에 이르렀다라고 확인하면서 상대를 용서할 수 있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받았습니다. 용서한 요셉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도 용서하는 자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마음과 또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여서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자로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머릿속에서만 머물러 있고 또 깨달아지는 말씀이 아니라 삶에서 실천되어지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